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 항상 여러분 고백하면서 걸어갈 때나 잠을 잘 때나 어디에 있으나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확실히 이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분명히 맞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때의 악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오직 예수. 네. 아멘. 그 다음에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나 혼자 외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돌아온 한 주 이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전부 밥으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밥 그러잖아요. 뭐 아침에도 밥 식사하셨습니까? 늘 밥으로 가요. 뭐 오늘 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언제 한번 밥 먹자. 항상 인사가 밥이잖아요. 또 뭐 재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아우 쟤 밥맛 없어 막 그러잖아요. 밥맛 없어. 늘 이게 밥으로 갑니다. 나쁜 사람한테도 뭐 다 된 밥에 이 재 뿌리는 사람이다. 뭐 다 된 밥에 뭐 초쳤다. 전부 밥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밥을 먹지 못해서 굶는 시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날의 안녕을 뜻한 그런 우리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늘 이게 할 때 어른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도 있지만 식사 시간 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 식사 시간에 항상 전화한다든지 이렇게 인사할 때는 식사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게 체질이 됐는지 요즘에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한다든지 할 때 꼭 저녁 때 한 이 시간에 보면은 안녕하세요 그러고 저녁 식사는 했습니까? 막 이게 그냥 인사로 나와요. 밥 먹었습니까? 밥 먹었냐? 식사했냐? 뭐. 이게 전부 이게 밥이라는 이 단어가 인사로 들어가죠.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하고 배고픈 가운데 살아가면요, 밥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배고파봐요. 밥만큼 내게 원하는 게 없다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갈급하면요, 내가 갈급하면 갈급한 거 채워지는 그거 외에는 내게 좋은 게 없어요. 당장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당장 필요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원하는 거지 다른 거에 뭐 그렇게 생각 안 나요. 우리의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떠나서 완전히 세상과 사단에게 놓여 있으면 그 영혼이 배고파고 갈급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배고픈 거예요. 갈망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혼은 배고픈 거거든요. 그 영혼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소중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쉼과 평안과 자부심과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확립을 굉장히 빨리
제대로 해야 돼요. 복음이 확립이 안 되면 다른 그 무엇이 와도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확립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 확립은 뭐냐면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내 안에 됐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오직 복음이면 끝난다. 라고 하는 자기 이 고백이에요. 자기 정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정리해야 돼요. 사단의 최고 전략과 소원이 절대로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확립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요, 우리의 이 자체도, 나 자체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뭐냐? 여기에 오직 복음이 된 이후에 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정리돼야 돼요. 이게 복음만 해서 정리 안 되면 살아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살아야 될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세상에서는 삶의 이유가 한계가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목적과 목표가 이루고 난 뒤에는 큰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어떤 목표점을 두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화 위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영원히 남길 하늘의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현장에 모든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죠?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강단의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나의 미래가 정리돼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한 주간에,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안 왔잖아요. 한 주간에 앞으로 걸어갈, 그리고 나의 인생의 미래까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말씀으로 정리돼야 돼요. 이게 진짜 성공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걸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당장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갑니다. 나의 삶 속에 전혀 말씀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어도 응답이 없고 삶이 흔들리게 되죠. 이 세 가지가 정리 안 되면 살면서 어려움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길 수 없게 되고, 큰 문제에 빠지거나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진짜 내가 정리하고 확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제대로 태어나지도 못한, 그러니까 제대로 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먼저 태어났다든지 무슨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팔싹둥이처럼 나는 도저히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도저히 전도자로 사도로 부를 자가 아닌데 사도로 부름받는다.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세상을 완전히 이게 정복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축복받아도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잘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 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바울처럼 체험하고 누리면서 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명심해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죠?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죠? 이 말에 토를 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돼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어느 정도냐면 그냥 공감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 발에 완전히 새겨야 돼요. 나의 중심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내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인간의 상태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예수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신분이요, 마귀 자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은 마귀 자녀에 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이 떠나서 온 게 아니라 이미 떠나는 마음과 생각이 마음 자리 잡았잖아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배척해버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게 인간이에요. 그 순간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는 거죠. 사단에게 잡힌 순간 눈이 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의 종로로 타고 세상에 빠지고 많은 영적 문제 오니까 오는 그 다음에 단계가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숱한 정신적인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과거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덮을 겁니다. 어쩌면 코로나19 감염병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앞으로 정신병 문제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신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권력도 잡고 많은 사회활동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자예요. 어느 날 심각한 문제 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지금은 한 부분으로 사건으로 뉴스에 나오는 일이 가끔 있지만 앞으로는 이게 비일비재한다 그 말이에요. 감염병처럼 많은 사람 혼란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러면서 각종 질병과 삶의 무능과 불치병과 실패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살다가 한 번은 죽게 되죠. 죽고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지옥 가면 끝나면 괜찮은데 나의 영적 유산 그대로 후대에게 전가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게 구원이요. 그 구원받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해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 돈, 오직 성공, 오직 나의 삶, 오직 행복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할 때 참 행복, 참 성공, 참 누림, 참 평안, 참된 자유, 참된 아름다움, 참된 세상 온다니까요. 이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고 그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창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창구서가 되면 안 돼요. 인간의 노력에 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선행이나 종교, 각종 돈, 어떤 열심, 나의 힘 가지고는 이 6가지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안 되는 줄 아시고 일방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 사단, 모든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6가지 멸망 상태를 완전히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 권세 가지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권세 가지고 사니까 전부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에 돼요. 오직 예수. 늘 노래가 나와야 돼요. 오직 예수. 무슨 누가 뭐 사람이 뭐 갈등이 있다?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 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몸 때문에, 일 때문에 많은 염려,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거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단은 나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집요하게 꼬집어서 자꾸 공격해요. 사단의 술수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 축복을 누려야 될 충분한 자격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빼앗기거나 속지 않으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누리면은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거든요. 과거의 죄 권세, 현재의 마귀 권세, 미래의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완전히 누려야 되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진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이제는 어떤 성공이냐? 복음 안에서 이루는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하나님, 록펠러처럼, 하나님, 워너메이커처럼 성공하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공을 점원으로 갔다가 백화점 왕이 되고 우체부 장관까지 된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점원으로 가서 마당스러운 사람이 가서 성공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아무도 못 막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병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병들면 일단 내 몸 추스리기도 힘들다니까요. 아니 지난주에 우리 그 같이 일본 선교하는 목사님이 잘 아는 그 강북의 젊은 목사님인데 갑자기 톡이 올라왔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췌장암 말기, 간암까지 전이 돼서 수술도 안 되고 지금 약물로만 지금 입원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기도해라고, 합심기도해라고 전체 방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 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순간 막 가슴이 막 아프더라고. 가슴이 막 숨이 착잡해지고 호흡이 빨라지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참 사람이 멀쩡했는데, 아니 금방 멀쩡했는데, 그래서 뭔가 이 정기 검진 받으라 해가지고 정기 검진 그 의료보험공단을 받았을 뿐인데 췌장암 말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갑자기 무슨 뭐 벼락친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직 복음, 전도, 오직 예수로 생명 살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진짜 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내가 적당히 할 일을 하고 가게,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 있는 인생 살아야 돼요.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저도 어떤 때 몸이 안 좋을 때는요, 아니,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지금 하나님과의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병들고 병원에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 건강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표 내가 지금 이 병치레 할 지금 군번이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이유 있는 건강 완전히 찾아서요, 세계복음화 그날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많은 가문 가정 살리는 증인으로 서세요. 아멘.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병든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증인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 때문에, 많은 문제 때문에, 고민 때문에 자녀들이 격리로 나가서 이거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주빈 부모님은 지금 진짜 죽지 못해 살 거예요, 아마.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20대인데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이 제 나이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인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하늘이 파랗게 노랗겠죠, 진짜. 상상을, 제가 부모가 돼서 되니까 이게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부모 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참 그 부모는 얼마나 지금 죽을 지경일까? 얼마나 땅을 치고 하늘 걷겠냐 이 말이에요. 잘 키우려고 잘 키웠는데, 대학까지 보내놓고 다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모든 가정과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고 축복받아야 돼요. 아멘? 진짜 힘들다. 그거 이후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축복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여러분 통해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전도의 축복 누리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 이거 누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축복, 이거 누려야 됩니다. 참 전도자. 사도행전 8장 26절 47절에 이 빌립이 단 한 번 만났는데요. 단 한 번 만났는데 영원한 축복의 만남의 열매를 거뒀어요. 에티오피아 내시. 아프리카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죠. 단 한 번의 만남 속에 빌립은 영원한 축복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의 만남이 구원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언행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골로새 4장 2절 3절에 그래서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전도를 위해서. 다른 기도하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이 완전 복음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완전 복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서밋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아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사업이
하나님 최고로 전도 많이 하는 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재창조의 능력 축복이 온다니까. 그 응답을 꼭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누리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뒤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되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누가 알겠어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거든요. 놀랍도록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본을 보여줘야 되고 증거를 나타내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축복하는지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진짜 오직 복음 예수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아멘?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현장이 다 죽어가는데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현장이 다 병 들어가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위에.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온 어떤 아주머니가요, 자기 13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겨우겨우 건디고 산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죽지 못해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겨우겨우 살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게 복음을 얘기하니까 교회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 갔더니 간날 자기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다시는 내 교회 안 간다고 맹세를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교회 가서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랑을 얻고 뭔가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왜 교회 가서 상처를 받고, 교인한테 왜 상처를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왜 자꾸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엄청나게 임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 아니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어떤 거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거나 마음과 생각이 좌우되고 늘 이게 뭔가 파도처럼 굴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바울은 뭐냐?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나 그랬어요. 이 복음에 자기는 생명 건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나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박종우의 노래,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안고 있지 말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언약으로 붙잡고 그 은혜를 능력으로 붙잡고 나아가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상을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예, 일평생 그리스도의 증인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누림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타나서 사람 살리고 바꾸고 현장 살리고 또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참된 성공, 참된 건강, 참된 축복의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